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은 3월 14일 화요일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죠.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우리 또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좋은 성품, 좋은 문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더라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저께 신관 3층에 있는 환자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감격적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토요일인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우리 전사님이 신방을 하는 중에 그 라운딩을 하다가 만났죠. 근데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난 불교 신자입니다.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그럼 기도라도 한번 받고 가시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는 중에 펑펑 울더랍니다. 왜 그런가 사연을 들어봤더니 그분의 사모님과 따님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우연히 만난, 신방을 통해 만난 그분이 난 불교입니다라고는 했지만 전사님을 통해 기도를 받는 그때에 성령이 역사를 한 거죠. 기도가 뭐예요? 트리거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거부했지만 기도할 때 트리거가 되면서 폭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가서 다시 신방하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도 또 정확하게 예수를 영접했어요. 네, 사진까지 딱 찍어놓고 감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기도의 씨를 심는 거고요. 말씀의 씨를 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병원 지금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좋은 성품,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자. 탈무드에 보면요, 성품에 대한 3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지갑이고요, 두 번째가 술잔이고요, 세 번째가 분노입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언어 유희를 쓰는데요.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해요. 지갑은 키소, 술잔은 코소, 분노는 카소.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비유를 하는 거죠. 사람이 3가지의 영역에서 성품 훈련이 필요한데 지갑과 술잔과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돈은 선, 악 그걸 정하지 않아요. 돈은 선이다 혹은 돈은 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하냐.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돈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죠.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돈을 버는 것이 왜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너그럽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 병원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그럽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돈에 대한 너그러운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습관, 또 자기가 가진 것들 2개가 있으면 하나를 주는 습관. 저희 집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뭘 이렇게 과일이나 뭘 이렇게 준비하면 경쟁이 붙어요. 예, 저희 막내딸은 오빠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지요. 어제는 딸기를 먹었는데 한 손으로는 딸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포크에 찍어가지고 양손으로 넣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예. 왜요? 속도가 오빠들은 자기 하나 먹을 때 오빠들은 3개, 4개 먹어버리니까 몇 개 안 먹었는데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나누어주는 훈련이 저희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누고 서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것들이 습관화돼야 되는 것.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감사하게도 첫째, 둘째는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학교에 가면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 뭔가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계속 이것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고 성품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술은 이건 역시도 선과 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때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었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술을 금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술 취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죠. 술을 취하면 자신의 정신을 잃고 그것이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주폭 문제가 있죠. 술을 먹고 심지어는 경찰이나 또 구급대원까지도 폭언과 폭행을 하는 그런 주폭의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술 문화가 참 중요한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술에 대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절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절제의 습관은 술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한 것이죠. 습관이 우리의 제2의 천성인데요. 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절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절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힘으로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절제라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분노에 대한 성품 훈련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화를 잘 냅니까? 이거 제 성격이에요. 제 성격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맞습니다. 다혈질인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분노를 잘 내는 성향을 가지고는 있으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격과 성품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의 성격을 주셨지만 성품은 훈련의 영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말하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내가 성을 내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혹은 냉랭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계가 맺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일터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 다 유효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하기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썩내는 것이 성격의 문제가 아닌 절제와 훈련의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은 말하기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화내지 말라가 아니고 술 먹지 말라가 아니고 돈 벌지 말라가 아니고, 그죠? 우리는 이걸 뭔가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술 먹지 말라, 돈 벌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게 아니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의로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그냥 괜찮아, 성도는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노할 부분들은 분명히 분노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인 인간을 저주하고 증오하기까지 가는 그게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화날 수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화를 넘어 저 사람이 미워지고 난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싫어, 관계를 끊어, 단절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만약에 설사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관계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그대로 두면은 그 다음날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는 안 좋은 관계, 아예 단절되어져 버리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린 참 많이 목격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어려워요?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끊어진 상태에서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모여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거의 다 단절되어 있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는 달라.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되어진 문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바뀌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이고 깨어진 에덴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훈련이 단순히 어떤 나의 개인의 삶의 변화와 절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이곳이 좋은 문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되어지는 문화를 새롭게 하는 창달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곳이어야만 하고요. 우리의 일터가 바로 그러한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좋은 성품, 좋은 문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걸 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어진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를 늘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좋은 성품과 좋은 문화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우리 조직이 오고 싶은 조직이 되고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그거보다 더 선행적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서 일한다는 걸 오늘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써주시도록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여기 환자분들, 그죠? 이 병원이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는 또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행복한 인생, 좋은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육체의 연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성품의 훈련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 닮은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병원 진짜 좋은 문화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 하나님 아버지여 씨앗이 되어 기도의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환자들 아버지 치료받을 때마다 주님 육신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에 좋은 성도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세워져서 좋은 병원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좋은 성품과 좋은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이 늦었지만은 우리 구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은 성품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집시다. 좋은 문화 이렇게 하면 만듭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집시다, 만듭시다. 예. 가집시다, 만듭시다. 아시죠? 네. 좋은 성품, 좋은 문화 만듭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